네, 우리 룻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 여러분은 우연과 필연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우연히 누굴 만났어. 네, 우리는 필연이었어.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배우자 어디서 우연히 만나기 시작하셨겠죠? 네, 뭐 의도하고 만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후회하신다고요? 아니죠? 네. 네. 그 배우자를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묵상합니다. 혹 배우자가 아직 없으신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왜 난 아직 미혼인 건지, 왜 난 아직 짝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겹쳐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우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 위에 절들을 보면 보아스는 기업물자 중에 하나다,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룻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룻이 선택한 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룻은 먼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기를, 속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정,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또 나오미를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룻은 또 한 번의 선택을 합니다. 이삭을 줍기로 선택합니다. 룻이 저 하나님 따라서 왔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삭 줍기라는 작은 일, 어쩌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서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뿐만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녀는 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 두 가지 선택을 지나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마침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마침내. 우리말로는 마침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좀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베힌내라는 단어인데 힌내라는 단어는 자, 보아라, 봐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힌내라는, 베힌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중요한 전환이 있는 곳입니다. 집중해서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자, 보아라 라고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아스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그때에 또한 보아스가 예루살렘 성읍에서 밭으로 나아왔습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한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던 것과 같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일하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 같은 그때에 하필이면 보아스가 그 밭에 나아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밭에 있는 일꾼들과 함께 인사하고 5절에 사환에게 묻습니다. 그들을 맡은 이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이냐? 저 젊은 여자는 누구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서는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 쉬었다라는 것이 집에 가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하는 곳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거처, 임시 거처에서 잠시 쉰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저 먹을 것만 잠시 구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부르며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8절 9절에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 충분히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젊은 여자들, 이삭을 줍는 젊은 여인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들과 함께 있어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좀 보호를 받아라. 안전하게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 소년들이 베는 것, 젊은 남자들이 베는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드리지 말다라는 것은 괴롭히거나 어떤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하는 것조차도 막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 자들은 가장 약자였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보호를 받아라 이야기하고 나의 젊은 일꾼들에게도 타일러두겠다.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은혜를 베풉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네 가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젊은 남자들이 너를 건들지 않게 타일러 두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목이 마르거든 물을 얼마든지 마셔라 라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뚝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으니 기업 모를 자인데 얼른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그 네 가지 은혜, 보잘것없어 보이는, 조금 더 성의는 보였지만, 조금 배려는 해줬지만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은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룻을 먹이시고 계시고 룻이 삶을 이어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왜 이렇게 더디게 일하십니까? 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눈에 확확 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작아 보이는 이삭 줍기가, 이것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이삭 줍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돕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보아스와 같은 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아스와 같은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의 언어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이런 언어가 아닙니다. 보아스, 당신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저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룻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조금 더 배려해 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큰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 은혜 속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조차도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배려한 것, 누군가 나를 섬긴 것, 작아 보이는 그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일에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자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감사 앞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축복의 말들을 합니다. 룻에게 네가 너의 고국을 버리고 고국을 떠나서 너의 가족들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온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복된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은 아마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절에는 이렇게 보아스의 부모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의 아버지였고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엿보도록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숨어드는 집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 여리고 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편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 보아스가 어머니나 부모님을 통해 듣지 않았을지라도 이웃들을 통해서 너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이야, 우리 정통한 혈통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보아스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백성 가운데 들어온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던 보아스에게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특별한 감동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룻을 섬깁니다.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하고 소녀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 젊은 남성들이 룻을 건드리지 않도록 타이르기도 하고 물을 마시게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아스는 14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으로 룻을 초대합니다. 함께 먹어라, 먹자. 그리고는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룻에게 거창한 것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더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5절 16절에는 보아스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을 쌓아둔 단 사이에서 줍는다는 것은 어쩌면 책망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일을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는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곡식 다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모아서 추수해야 될 그 곡식을 뽑아서 룻을 위해 버려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특별한 것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곡식 단 사이에서는 죽지 않도록 해도 됩니다. 곡식 다발에서 뜯어서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일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룻의 자리가 있고 보아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도 보아스도 거창한 것, 우리가 보기에 커 보이는 것,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찾아다니거나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그 자리에서, 약자인 그 자리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밭에서 곡식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룻의 자리에 있거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룻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보아스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오갑니다. 룻의 자리에 있을 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그 일, 주일에 나오는 그 일, 이 예배에 힘써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룻의 생명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이스라엘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압 땅, 부모님이 계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애써야 합니다. 반대로 보아스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눠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누리고 살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감동을 준 룻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룻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이 내 밭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때로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곡식 다발에서 나달을 뜯어서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창조로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기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해 보이는 그 은혜로 일하십니다. 세상의 기준, 가치관, 큰 것, 좋은 것, 있어 보이는 것에 물든 우리는
그것이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아라. 배 힘내. 우연인 것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일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한 그 선택들이 쌓여서 이 자리까지 왔다. 지금 이 자리를 지나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룻이 보지 못했을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룻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사람들의 헤세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룻의 자리에 있든 보아스의 자리에 있든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두 번 지난이니까 이전, 그 전 수요일입니다. 제가 하나복 동역회원 수양에 다녀오기 전에 했던 수요 모임에서 이런저런 기쁘고 좋은 이야기들,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제가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지정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나복 교회들에는 지정 헌금 제도가 있더라. 교회에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감동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으면 이름을 써서 교회가 대신 전달해주는 일들을 하기도 하더라. 이런 헌금도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그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지정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 헌금을 보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 모임에서 그런 헌금이 있더라,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런 헌금을 좀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바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보아스가 자신의 자리에서 나다를 뜯어준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지정헌금을 받은 분의 반응은 이러해야 하겠죠. 아이, 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 거야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받으시면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어진 이삭과 같은 거구나, 볶음곡식 같은 거구나, 이걸로 내 오늘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큰 일하심을 볼 날이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일,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나라에 이르를 그날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배 힘내, 자 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하심이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미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며 그 속에서 채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기르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룻의 자리에 있든 보아스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을 보게 하사 우리의 삶이 결코 작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결코 작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보아 기쁨으로 이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